할렐루야. 오늘 학개서 말씀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요.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네종 스룹바벨아. 시작. 예, 오늘부로 이제 학개서 짧은 성경인데 5번에 걸친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도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사람이 성전이고 사람이 교회라는 점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학개서를 짧으니까 1장부터 2장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 말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전 재건 사역의 일정 부분 지도력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스룹바벨 한번 해보실까요? 스룹바벨.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성경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개서 내에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1장 1절부터 1장 12절, 1장 14절, 2장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22절과 23절 한 대여섯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바로 한 장만 앞장으로 넘겨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예언자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했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근데 이제 오늘은 스룹바벨만 제가 보겠다고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좀 섭섭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스룹바벨만 집중하겠습니다. 스룹바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라는 거, 그죠?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스알디엘이구나. 요라는 정도고 그 다음에 직업이 뭔가 유다 총독이라는 점, 요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볼까요? 12절, 1장 12절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누구의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정도만 알 수가 있고요. 14절도 한번 보실까요? 14절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거기까지요. 여기서도 역시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유다 나라의 총독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 그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 1절도요. 2장 1절에도 나오나요? 2장 2절에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거기까지만요.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유다 총독이라는 거. 그다음 21절, 2장 21절. 네, 오늘 본문에 속한 절인데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기까지요. 거기 여기는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빠져 있고, 그렇죠? 빠져 있고 유다 총독이라는 점만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은 이제 그동안의 흐름과 좀 달리 다른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23절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 보니까 어떤 표현이 유일하게 첨가되어 있어요? 내 종. 어유 딩동댕. 우리 성도님들 관찰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뭐 이런 것만 자꾸 반복돼서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마지막 절에서 스룹바벨은 누구의 종? 내 종.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my servant,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재건 과업을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감화를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함께 성전 재건 사역에 동참했던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다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총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업이에요? 총독은 영어 성경에 가버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은 성직자입니까 아닙니까? 성직자는 아니잖아요. 뭐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왕도 아닙니다. 총독이라 하면 정치인이죠. 또 행정가고 그 다음에 관료라고 할 수가 일반 세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런 존재의 나라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스룹바벨을 향해 2장 23절에 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니 뭐 제사장 정도 된다거나 선지자 학계처럼 선지자 일을 한다거나 다윗처럼 왕이라거나 뭐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보통 목사나 선교사님들을 가리켜서, 전임 사역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관료요. 세상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my servant, 나의 종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놀라우던데 이거 성경 말씀 보면서. 아니 목사님, 여러분, 주의 종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대번에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굳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경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무나 한번 대보세요. 모세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저보다 나으시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으시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는데. 먼저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나중에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천사와 싸워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종, 나의 종이라고 이사야서 44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선대 사람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은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벗,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왕으로서 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열왕기하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칭호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 나라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경우를 보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요, 그의 준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심지어 나의 목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어요. 세상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게 고레스, 사일러스라고도 하는데, 주전 539년에 놀라운 세계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언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주전 539년에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 왕의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나라가 고토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물론 고레스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고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그 세계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적어도 그때만큼은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요, 나의 목자라고까지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꼭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임 사역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목사나 선교사님들만 주의 종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또 일반 성도님들은 아예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분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막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그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것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습관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권사님들, 일반 안수 집사님들, 일반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총독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어요. 일반 직업군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저는 김광배 목사가 소리 높여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설교하는 까닭은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그 칭호에 걸맞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학개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직업적으로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성전 재건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뭐 세속적인 세상적인 직업이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직업이고 성직자 그룹이 아닐지라도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직업적으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직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성직자 스톨과 성직자 가운을 입고 수도복을 입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매일같이 착용하고 차에 걸어 다니고 잠잘 때마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에 보이는 행위로만 가지고는 진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아무리 여기 18K 금으로 100% 순금 컵이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물이 쓰레기통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 쓰레기통이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따라해 보실까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포장지는 안 중요하다고 무조건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포장지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용물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로요. 구약의 유다의 제19대 왕이자 실질적으로 마지막 유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 여호야긴,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말기 세 왕인데 가운데에 속하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왕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오늘 말씀.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3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스바벨아 여호와께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에 한번 밑줄 치세요.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여러분 인장이 뭐예요? 인장.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지는 반지인데 여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 반지인데 도장이 새겨진 반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장이라고 해요. 네.
아니, 반지도 소중한데 거기에 도장까지 찍혀 있으면 얼마나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인장으로 삼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요, 남유다 말기의 왕, 유다의 제10부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인장 반지를 오른손에 끼워 주셨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일삼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끼워 주셨던 인장 반지를 내가 빼내어 버리리라, 벗어 던져 버리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내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성전 재건 과업에 부름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훌륭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 받았던 소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소중하게, 존귀하게 대우하겠다. 그런데 그 반대의 길을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주실까요? 예레미야 22장 말씀이요. 여기 한 군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은 찾아보라고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찾아보시라고, 중요하니까. 여기 책갈피 하시고요. 학개서 2장은 책갈.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죠.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4, 25절 말씀. 24, 25절 1085페이지 찾으셨어요? 1085페이지 24, 25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원래는 유다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 신분에 있었던,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던져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유다 나라의 왕이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고 해도 겉으로 나타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 있었던 반지를 빼어가지고 던져버리겠다, 벗어버리겠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는가? 열왕기하 24장 8, 9절은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평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아버지가 여호야김, 미음 받침, 그 아들이 여호야긴, 니음 받침.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했던 악한 짓을 그대로 답습했다, 따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와야죠. 목사님, 이 여호야긴이 내 아버지인 그 여호야김 왕이 도대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길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히
악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되죠. 제가 찾아봤더니, 조사해 보았더니 여호야긴은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은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 이름 잘 지었어요. 예은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예은으로 이름을 지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예은이라는 이름 없죠? 혹시 제가 또 잘못 썰고 하면 안 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괜히 또 시험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확실히. 근데 예은이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막 타락하고 막 범죄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러면은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라고 졌는데 좀 거시기 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마도 부모님이 목사님인 것 같아. 이름이 예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름은 너무너무 잘 졌어요, 여호야긴.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의 삶의 내용은 어땠냐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요,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고요,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 그러면은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건축에 참여하는 일꾼들을 또 부려야 되잖아요. 일꾼들에게 품삯을 준 게 아니라 품삯을 싸게 주고, 아주 매정하고 포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외치는 스마야의 아들 선지자 우리아를, 기분 나쁜 설교했다고 해가지고 선지자 우리아를 끝내 애굽까지 찾아가서 데려와가지고 살해해버렸어요.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당한다, 이런 설교만 자꾸 하니까 데려와가지고 애굽에 도망갔거든요. 이 스마야가 정권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했는데 정보원을 동원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겨울이었어요, 추운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대가 낭독을 해줬는데, 말씀이 귓가에 들리자 귀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칼로 성경책을 푹푹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땔감으로 성경책을 뚜껑 열어서 던져버리고, 성경책을. 이게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말씀 듣기 싫어했던 왕이에요. 설교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성경책을 갖다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찢어가지고. 그게 어떤 왕이었다고요?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김. 근데 그게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똑같이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내용을 똑같이 다 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학개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길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업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죠. 아까 직업과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직위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함받는 경우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즐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도.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라도 겉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주의 종이 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학개서로 돌아와 보세요. 학개서로.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장 반지,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우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인장 반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고 하더라도 이를 빼어 버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3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열광의 모든 지체들이 결코 여우야 기내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주의 종 스룹바벨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사야 1장 19, 20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회복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바라기는 우리 열광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밭을 항상 좋은 땅처럼 기경하심으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뿌리가 없는 돌밭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히는 가시떨기가 아니라 항상 좋은 땅에 뿌려짐으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수종자가 되심으로 마침내 심판대에서 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